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을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뜨겁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합독을 해드리려 합니다. 기다리는 게 얼마나 참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얼마나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집에서 기다리는 부인의 마음,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어린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잘 갔다 와 인사하면서 잘 갔다 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동산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또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앞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뒷면을 보면 즐거움이 아닌 슬픔이, 또 때로는 보람이 아닌 탄식이 있고 아름다움이 아닌 추함이 세상의 뒷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시편 130편은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죄악의 온상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또 저녁마다 뉴스를 들어봐도 참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렵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범죄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습니까? 때로는 예상된 어려움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은 돌발적인 그런 문제들도 우리 앞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모든 것을 잊고 긴장을 풀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루하루에 돌아가는 그 뉴스를 보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또 큰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을 뚫는 한 줄기 빛과 같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바라고 소망하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꿈이 있기에 우리는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어려움 중에도 소망의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세상 우리가 어떤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의 사역을 은퇴하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나라를 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능력 있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는 비록 은퇴했지만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깨어있는 참으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살다 보면 육신이 피곤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지만 우리는 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정신을 집중해서 주님을 향하여 그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기도에 주목할 것은 그가 깊은 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데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하면 우리는 꼼짝 없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파탄에 직면합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도망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견고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는 바닷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모세 역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곳에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 그들은 딴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는 기도예요.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야곱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 천사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격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날이 이제 새려고 할 때 다급해진 천사는 야곱을 떼어놓기 위해서 결국 그의 환도뼈를 쳐야 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서야 천사를 놓아주었습니다.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기회가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위급할 때 구조하는 그 기도도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줄 때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사람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돕는 사람이 가까이 오지.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정신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에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떠나버리면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도 소경들이 소리쳐서 부르짖어 이제 예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들이 조용하라고 막 소리치는데도, 그들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제지당하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는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눈 뜰 수 있는 기회를 입 다물고 그들은 지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나환 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부가 썩고 냄새나는 나병도 고친다는 그 소식을 그들이 들었을 때 지금 그 예수님이 이곳을 지난다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기회는 이때다.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돼요. 허다못해 택시를 잡더라도 지나간 다음에 택시에 그러면 절대 안 씁니다. 눈을 보고, 택시 기사의 눈을 보고 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택시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곧 죽으리라는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뿐인데 남도 아니고 내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그냥 앉아서 죽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인데 왕이면 이 나라에 어떻습니까?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체면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불구하고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이나 더 사는 기적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혼란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만 내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 간절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세상이 어디로 없어졌는지 금세 사라지고 주님이 내 곁에 와요. 결국 내가 주님과 만나는 영광은 그 어려움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는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시편 기자는 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문제로 이제 고민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그 앞에 서리이까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의 죄악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 우리의 게으름을 다 알고 계시, 우리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심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심판하실 때 잘했다 하는 것은 무던히 칭찬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뻐 박수 쳐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들은 지적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하나 죄도 안 졌다고 누가 하나님 앞에 으쓱거리면서 쓸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의 죄가 많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바로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이런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전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진실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또 나를 살펴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기는 받을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 중에 기도하던 시편 기자는 곧 희망을 발견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사유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성품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짐이 무거워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진 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조금만 죄를 졌어도 너 그런 죄 졌잖아, 너 그렇잖아, 너 이렇잖아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예요. 싸움터입니다. 우리는 주의 군병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사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양심을 거론하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 왕도 밧세바와 가늠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이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도록 그 아주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까? 그가 휴가를 왔을 때 아내와 동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내주었지만 그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수고하는 동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동료들이 옆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내와 그 쉼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이런 참 군인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이런 우리아를 가장 아주 치열한 전투 가운데 앞장서서 내보내게 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아를 죽인 것이 다윗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단의 이제 그 자신이 지었던 죄를 지적받으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은 여름 가뭄의 마름 같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런 재앙이 임한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어려움의 자리, 죽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가니까 그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급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 약속했던 그 호언장담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능력 있는 기도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담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어떤 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죄함을 받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악하고 더러운 그 소굴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되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넘어지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3번째로는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기다리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수술받고 이제 나음을 기다리는 환자, 내가 언제쯤이면 더 건강해지냐, 내가 언제쯤이면 더 건강해지냐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치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해서 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내가 정말 철이 들고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애기였을 때 오줌 똥 싸고 그렇잖아요? 네. 뭐 부모님한테 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네? 오줌이나 싸고 똥이나 싸고 뭐 안 해준다고 신경질 부리고 원망하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요. 다 클 때까지 기다립니다.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도 역시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견고한 곳에는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한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0편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시험을 본 수험생이 합격을 기다릴 때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봄에 그 땅, 온갖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씨를 뿌려놨으니까 싹이 나고 또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과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과일을 한 개 한 개를 다 싸줍니다. 하나하나를 다 포장을 해서 싸는 거예요. 벌레가 먹을까봐, 새들이 와서 쪼을까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양분을 주셔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탐스럽게 잘 익는 겁니다. 파랗던 사과, 조그맣던 사과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햇빛을 받을 때 빨갛게 익는 겁니다. 이 농부는 이 손이 다 헤어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벗기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면서도 그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도 기도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와 내 영혼은 어떻게 다릅니까? 육신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서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하루라도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조급해요. 날마다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적습니까? 많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신약성경에서 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안나 선지자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84년을 기다렸어요.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린 것 같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교대를 하면서 밤을 지내는 파수꾼이 아침에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립니까?
침상에서 신음하는 환자가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며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립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주님의 얼굴을 다시 뵙고 주님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과 같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때로는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 운동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는 백성에겐 그 결실을 거두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같이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에게 어둠이 지나고 밝고 밝은 아침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러한 기다림 끝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에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려야 열매가 열려요. 기다려야 성숙해집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정말 그 마음속에 흡족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 이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환상과 비전을 잊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는 가운데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손을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직 노예의 신세였지만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고통 중에도 영광의 멸관을 얻는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 달리기를 하며 힘도 들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도중에 막 포기할 것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달리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대요. 달리기 이거 몇 킬로 남았네. 언제 이걸 다 달려? 이렇게 생각하면요 포기한대요. 그러나 그걸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달려서 끝에 뭐예요 이거? 결승점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저도요 체육관에 가서 5km 이상을 매일 달리고 있는데 매일 5km 이상 처음에 5km 달릴 거 생각하면 이거 5km 어떻게 달려? 어떻게 40분 50분을 달려? 그렇게 생각하고 달리다 보면요 힘들어요. 그러나 달리면서 막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40분 50분이 금세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 5km 뛰었네 6km 뛰었네. 어떨 때는요 초반에 갖고 막 6.5km 7km까지 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세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찰 때 우리는 기쁨으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올 한 해도 새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승리의 그 순간까지 힘껏 믿음의 경주를 다함으로 승리의 멸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다림 가운데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뜻을 마음에 품고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